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5대 제사가 있죠.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있는데요. 이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 혹은 그 드렸던 백성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물을 잡으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제단 이렇게 그 뿔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고기는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날 예배로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연기, 기름을 태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예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그 먹음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화목 제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직접적으로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드려진 하나님 앞에 제물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 나누어진 제물로 인하여 온 마음과 삶이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 하나 바르게 잘 드렸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가끔씩 사회에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듯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욕을 먹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켜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정 속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누군가가 앞장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돈 번 사람은 사실 돈 쓸 틈이 없으니까 돈 안 번 사람들이 돈을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또 맛있는 거 음식 하는 사람은 음식 한 그 시간에 냄새 맡고 그러다가 보면 별로 많이 못 먹고 나머지 음식 찌꺼기만 먹고, 음식 안 하고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음식 맛있게 다 먹고, 그래도 아무 불평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정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멘 못하면 혹시 상담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각 구역에서 서로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리듯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귀히 여기는 것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재기가 되죠. 너 얼마나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너 많이 가졌어? 나도 많이 가졌어. 돈은 네가 많지만 실력은 내가 더 좋고, 네가 영어는 더 잘하지만 나는 옛날에 배웠으니까 내가 일본말은 내가 더 잘해. 항상 뭔가로 자기의 우위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화목해 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빛과 소금의 성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태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안 태워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며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주변은 어둡고 또 주변은 썩어가고, 그리고 맛을 낼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잠깐 놔뒀다가 다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물 드리는 일보다 화목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평안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불목해갖고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이 일들을 전하고 심으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의 이야기의 완성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지, 내가 누구랑 친해지겠다고, 누구랑 좀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마음 조금 터놓고 지내면 조금 지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목의 완성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범하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상쇄시키는 거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은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긴 떡이 하나로 그걸 띄어서 먹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떡으로 다 띄어놓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손으로 띄어주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다 잘라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성찬 예식에서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필요에 따라 물건을 통용을 했습니다. 내가 사면 내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그걸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나 재산을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날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얘기는 꼭 날마다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뭐 살다가 보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할 일 없으면 어디 갈까 배회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는요,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진설병을 해놨다가 그것이 이제 바꿔질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과 제사장 식구들이 먹은 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갖다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선포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먹으러 모였어요. 그렇지만 떡을 먹으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의 음식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섭취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음식을 보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음식이 내 몸에 흡수가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좋은 거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뭐 먹고 힘이 세죠? 1번 소고기, 2번 우족탕, 3번 풀. 뭐 먹었죠? 예. 그런데 풀 먹고 그렇게 힘을 써요. 근데 우리는 이제 풀 먹으면 힘이 없다고 고기 먹고 가끔씩 그러죠. 물론 이제 고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소가 힘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 좋은 어떤 그 리소스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되새길 때 섭취가 가능해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내일도 듣고 또 반복적으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를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도 지난주에 한 설교,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한 설교,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새로운 걸 계속 하시는 그 목사님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설교 거의 비슷하게 매번 반복하는 거, 그거 들었던 성도들이 말씀의 실천력이 더 강한 걸 봐요. 그렇다고 제가 똑같은 거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의 미닝을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막 갈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늘 똑같은 얘기를 듣지만 들을 때마다 붙잡고 힘있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곧 능력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시비가 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당신을 먹으라 그러냐? 당신을 토막내 갖고 그걸 우리가 논아 먹으란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화가 나 갖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시식대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또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 하면
그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하고 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디테일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가 오래 하면 양이 음매 그러면 물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어쩌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감을 잡는 거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은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디스팅기시합니다.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 우리 집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 그거를 디스팅기시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나한테 설득이 되지고 이게 어느 정도 나한테 유익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국 예수님 못 믿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결국은 목사가 전하는 말을 못 듣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만나나 그냥 일반 음식하고는 다른 거다. 내가 주는 이 떡, 내 살, 내 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일 교회에 와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매주일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모일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33절로 넘어가 보면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데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랑 먹으러 모이는 거랑 구별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러 모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봉사를 하러 모였는가 예배를 하러 모였는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화목해 하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화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목하고 미운 사람은 믿고 싫은 사람은 싫고 라인을 거가면서 그 라인 안에서 스스로 자위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척을 지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도 저렇게 받아놓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건들건들 왔다 갔다만 하는 게 너무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차라리 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한 구석에 있다가 그냥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는데 모여서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모이는 게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 가려지는 이런 모임 속에 있다고 하면 예배가 조금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아멘을 했다고 하고 나는 아멘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면 결국에 가서는요 자꾸 구분만 져집니다. 구분하다 보면 분쟁하죠.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한 양식을 먹고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여기 가면 더 큰 은혜 받는다 저기 가면 더 큰 은혜 받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자신의 작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중심되어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는 삶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받고 은사받고 온갖 것들을 체험을 다 했어도 내가 중심되어 있는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면서 그것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일들에 열심히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집착하고 움켜쥐는 이런 삶의 분주한 이런 모습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됨을 누리고, 누가 자족할 수 있고, 누가 한 가지 일에 기쁨으로 집중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생존 경쟁의 의식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도 나를 내려놓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며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려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자,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가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떡을 먹은 자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이 일들을 초월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3가지로 묘사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 떡은 먹으면 죽는 떡이 아니라 사는 떡이다. 이 떡은 이 세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은 또 먹고 그리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들어간 사람마다 영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내가 아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거죠. 죽을 사람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래도 안 먹어요. 왜? 내 마음에 이기와 욕심이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무슨 내 체면이 있지 무슨 은혜냐? 여전히 나는 내 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자고 또 일하고 이런 거 반복하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살리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심령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생각을 통해서 지적으로 예수님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요 우리의 육적인 감정 또 감성 뭐 이런 오감, 육감, 칠감까지 다 이런 영적 센스까지 다 합쳐갖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순간에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주님과의 깊은 경이로운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근데 유월절 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해진 그 사건에 감격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식과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것과 연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네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첫 번째가 먼저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왜? 과거에 쓴 일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일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세상에 취해서 끌려다니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과거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의 준비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누룩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혼자 안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다 초대를 합니다. 오히려 와서 먹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랑을 베풀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내가 뭘 나눠줄 때 대단히 무슨 인심 쓰면서 무슨 위화감을 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내가 져준데 이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먹는 일들을 유월절
그 절기 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예식에 마지막 참여할 때는요,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급하게 먹습니다. 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띠를 띠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을 결단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작은 떡 조각을 먹고 이제 적은 컵에 주스를 저희들이 마시지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도전받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병 떡을 나눠주시는 일들을 할 때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이 몸을 받아 먹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떡을 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한 떡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찢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 여전히 거절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믿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며 이 떡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파할 수 없기에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 사랑으로 품으며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이 살을 찢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아픔을 달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이 떡을 받아 먹는 심령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은 이후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떡을 받아 먹습니다. 이제 떡을 받아 드신 모든 분들은 잔을 받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전해지면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기와 정욕이 다시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언약의 피를 들고 마시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며 이 잔을 받아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내 안에 이기와 정욕이 들끓어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삶에 모본을 보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잔을 마신 심령들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신 몸된 교회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이 이 잔을 마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이 잔을 마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의 포도즙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 마십니다. 이제 떡과 잔을 마신 모든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특징은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헌신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셨나요? 다른 말로 여쭙는다면 나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그냥 단순한 조그만 카스테라 조각과 포도 주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까? 회개하라, 헌신하라, 변하라, 때로는 헌금하라고 하기도 하고 봉사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부담스러운 요구로만 들린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는 에고를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드릴 때만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죠? 용서하고 싶으시니까요. 왜 헌신하시라고 하시죠?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려고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세상과 물질에 얽매인 삶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서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주어진 삶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모든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도 여전히 이기와 욕심 속에서 내 자신만을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문제와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랑의 감동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회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찢기신 몸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마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목하고 이기와 욕심 속에 나를 높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에 아무런 불편도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빚어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귀한 예식을 거행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